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깊은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역사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많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걸까? 왜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을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토록 강대했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강대국들도 언젠가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역사 교과서에서 처음 본 로마 제국의 지도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쳐 펼쳐진 그 거대한 영토를 보며 이런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역사상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은 3000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지만 결국 사라졌고, 중국의 여러 왕조들도 수백 년씩 지속되다가 교체되었습니다. 심지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대영 제국도 20세기 들어 해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심판의 무대로 사용하시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쟁, 기후변화, 경제적 불안정,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1장,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 관점으로 역사를 단순히 인간의 선택과 우연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역사를 이성의 강요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역사가 어떤 거대한 논리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았지요. 하지만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거대한 논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헤겔의 역사 철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역사가 진보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로마의 제국주의와 만나서 기독교 문명을 이루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헤겔은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절대 정신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더욱 놀라운 의미가 드러납니다. 쓰신다는 말은 하킴으로 일으키다, 높이다는 뜻이고, 패하신다는 말은 하셰파로 낮추다, 겸손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통치자들의 운명을 좌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리비우스는 로마 제국의 흥망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도덕성과 제국의 운명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가 타락할 때 제국도 함께 무너진다고 보았지요. 이것은 성경적 관점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강해질 때는 시민들이 검소하고 용기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로마가 약해질 때는 사치와 타락이 만연했다고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포에니 전쟁 시기의 로마인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후에는 정치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시대의 절정에 달했던 바벨론은 다니엘서에서 금머리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한밤중에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써서 제국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다니엘 5장의 벨사살 왕의 잔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개인의 교만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살펴보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개인적 죄악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정치적으로는 관료제의 부패, 경제적으로는 과도한 사치와 불평등, 사회적으로는 도덕적 타락,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교만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국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아시리아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들의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주 내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일을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경우를 보면 더욱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대제는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하고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도 점차 교만해지고 부패해졌습니다. 특히 크세르크세스 혹은 아하수에로 시대에는 과도한 사치와 권력 남용이 만연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묘사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 18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국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내부적 부패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제국,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불과 32세의 나이에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교만과 방탕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즉시 4개로 분열되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야망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의 확산을 통해 후에 복음 전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스어가 지중해 전역의 공용어가 된 것, 그리스 철학이 동서양을 연결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들보다 오래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발생과 확산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초기 로마 공화정은 시민의 덕과 공공선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개인의 욕망과 권력 추구가 공동선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등장과
공화정의 몰락, 아우구스투스의 재정 수립,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살펴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진 때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면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신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훌륭한 지휘자가 각 연주자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거스틴의 통찰은 매우 깊습니다. 그의 신의 도성을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아신다고 해서 인간의 선택이 결정론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역사가가 과거의 사건을 안다고 해서 그 사건이 필연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칼빈의 경우는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영원 전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칼빈도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역설적으로 양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부분입니다. 즉, 각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소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즉,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사를 살펴봐도 이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참혹한 재앙이었지만 그 결과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민족 자결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홀로코스트를 통해 이스라엘이 재건국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경우 오스만 제국의 해체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벨푸어 선언과 연결되어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 운동에 탄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갈등이 있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경우는 더욱 복잡합니다. 히틀러의 나치즘은 명백히 악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서구 문명이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을 성찰하게 되었고 인권의식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설립과 국제법의 발달도 이루어졌습니다. 냉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는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공산권 국가들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했는지를 보면 놀랍습니다.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이라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도 70년간의 공산주의 통치에서도 정교회가 명맥을 유지했고 소련 붕괴 후 급속히 부활했습니다. 제2장 심판의 무대로서의 역사.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부패하고 악한 제국들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사회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흥망을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문명은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답할 때 발전하고 그렇지 못할 때 쇠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도전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인비의 이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창조적 소수의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문명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창조적 소수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중이 이를 모방함으로써 문명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소수가 지배적 소수로 변질되면 문명은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필요한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질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악행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전 세계가 힘을 합쳐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를 여러 요인으로 분석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악을 억제하시는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멸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우연들의 연속입니다. 히틀러의 소련 침입 결정,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참전, 스탈링그라드에서의 패배, 디데이의 성공 등등. 각각은 인간의 선택과 여러 요인들의 결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악한 세력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역사의 법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히틀러의 소련 침입 결정은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서부 전선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부 전선을 열어 양면 전쟁을 벌인 것은 자멸적 행위였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를 히틀러의 치명적 실수라고 분석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셔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대숙청으로 인해 소련군의 고위 장교들 대부분이 제거된 상황에서도 결국 독일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1941년 독일군이 모스크바 근교까지 진격했을 때 소련의 붕괴는 시간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찾아온 혹독한 추위와 시베리아에서 온 증원군 그리고 소련 국민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 의지가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관영했을 때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 악을 다루시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16세과 17세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제국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전 세계의 불을 독점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양의 금과 은으로 인해 유럽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식민지 경영 방식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파괴하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렸으며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대량으로 수입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강요와 종교 재판을 통해 다른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같은 도미니카 수도사가 원주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스페인 정부에 항의했지만 경제적 이익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세기부터 스페인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흘러나오는 금과 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제조업의 쇠퇴, 무적함대의 패배, 30년 전쟁에서의 손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1588년 영국과의 해전에서 무적함대가 패배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영국군을 도운 것은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를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히 기상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교만한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과 아시아의 식민지에서 엄청난 부를 얻었지만 노예무역과 원주민 착취로 얼룩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세기 리스본 대지진은 포르투갈 제국 쇠퇴의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볼테르는 이 리스본 대지진을 보고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죄악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각 시대의 제국들을 구속사 진행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야기, 에스더가 페르시아 궁정에서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일까요?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제국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관리가 된 것,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것, 풀무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다니엘 2장의 꿈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의 꿈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금머리, 은 가슴과 팔, 노빼와 허리, 철다리,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차례로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이 신상을 쳐서 부수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인간 제국을 대체할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더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석구석 세우며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한 것,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것, 모든 것이 절묘한 타이밍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에서 도움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도로망과 그리스 언어의 보편화,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로운 시기,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때가 찬 후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는 복음 전파를 위한 최적의 조건들이 갖춰진 때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에 지중해 전 지역이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통합되었고 코인의 그리스어가 공통 언어로 사용되었으며 로마의 도로 체계가 여행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통해 일신교 사상이 이미 지중해 전역에 퍼져 있었고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철학적 사고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라는 상대적 평화 시기였고 사회적으로는 기존 종교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복음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통망, 공용어, 종교적 관용 등이 모두 복음 전파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지도상에서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교 경로가 대부분 로마의 주요 도로망을 따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아피아 가도를 통해 로마로, 이 모든 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시민권 덕분에 그는 여러 차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급속히 성장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네로의 박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데키우스의 박해 등 혹독한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박해가 복음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순교자들의 죽음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라는 역경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종과 밀라노 칙령도 우연이 아닙니다.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와의 전투에서 십자가 환상을 보고 승리한 후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로마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제3장 최종 심판의 예표로서의 역사.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 속의 심판들이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의 최종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예고편이 영화의 내용을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칼바르트는 이것을 시간 안에서의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시간 속에서 부분적으로 미리 드러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르트의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에 따르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영원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시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 사건들은 종말론적 현실의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 홍수 심판을 마지막 날의 불심판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홍수 심판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의의 전파자로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구원의 방법이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방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약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상황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류가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늘에 닿을 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교만한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늘에 닿을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현대 문명을 보면 바벨탑과 같은 양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마치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전공학, 우주개발 등을 통해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가들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구글의 창립자 레리 페이지는 죽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바벨탑 건설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시키신 사건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너무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기록한 다니엘서를 보면 단순히 한 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궁극적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바벨론은 단순한 역사적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의 원형입니다. 바벨론의 특징들, 교만, 우상숭배, 하나님께 대한 도전, 백성들에 대한 억압은 모든 시대의 악한 권력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한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는 정치 권력이 종교적 권위까지 장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현대의 전체주의 국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우상화했고 김일성과 스탈린은 자신을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마오쩌둥의 중국에서도 마오 개인에 대한 숭배가 종교적 차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제국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나치 독일은 12년 만에 멸망했고 소련도 70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세상 권세의 상징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 속의 바벨론 멸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인 셈입니다. 로마 제국의 경우는 더욱 복잡한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는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기독교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요구는 예수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는 특히 잔혹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는 타르를 발라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다고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이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네로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자체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3세기의 위기, 야만족의 침입, 내부 분열 등으로 인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결국 로마 제국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종과 함께 기독교는 로마의 공식 종교가 되었고 터도시우스 대제 때는 국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편 2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1절과 2절. 하지만 결국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4절. 7세기에 등장한 이슬람 제국도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슬람은 불과 100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하여 스페인에서 인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슬람의 급속한 확장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오랜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점, 단순하고 명확한 종교적 메시지, 관용적인 통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슬람이 기독교 지역을 많이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북아프리카, 시리아, 소아시아 등 초대교회의 중요한 거점들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는 교리 논쟁과 분열로 인해 심각한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단성론 논쟁, 우상 파고 운동 등으로 인해 교회는 본래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슬람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척하고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타락한 기독교 세계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열과 쇠퇴를 겪었습니다.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오스만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점차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은 19세기와 20세기에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쇠퇴했고 결국 1차 대전 후 해체되었습니다. 현대사회학자 맥스 베버는 관료제와 합리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이 철의 우리 안에 갇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술과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자유가 제약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모든 인간적 시스템은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베버의 철의 우리 이론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는 서구 사회의 합리화 과정이 인간을 점점 더 경직된 관료적 시스템 안에 가둔다고 보았습니다.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조성과 영성이 억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는 이런 인간적 시스템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거대한 시스템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4장 현대적 적용과 실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의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겸손의 중요성입니다. 역사 속에 모든 제국들이 교만할 때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자만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 빠르고 느리게에서 인간의 인지 편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의 성공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경고합니다.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확신과잉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경고하는 교만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개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지도자들이 교만해져서 몰락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워털루에서 패배했습니다. 히틀러도 초기에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소련을 침공하다가 스탈린그라드에서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이 좋을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둘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과 과제를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글로벌화 시대, 다문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적 특징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발달은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며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성공 모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와 같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시민들의 선택이 지도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국가의 사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과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사명을 받았듯이 현대의 각 국가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고 동시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인물을 통해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한국은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내며 동시에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5장 비판적 성찰과 균형 잡힌 관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가르침은 때로 잘못 이해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숙명론적 사고의 위험성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빈이 기도하되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행하되 마치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라. 고 한 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칼빈의 이 말은 그의 원래 표현이 아니라 후에 그의 사상을 요약한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에 나섰습니다. 칼빈주의 전통의 청교도들이 교육, 정치, 경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했고 장로교 전통의 한국 기독교인들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결과에 대한 불안 없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통에 대한 냉담한 태도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현재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셋째, 승리주의적 해석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특권으로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라고 아모스 9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축복받은 만큼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니라. 현대사회에서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도구화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특정 정치적 입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데올로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권력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문화적 제국주의의 위험입니다. 자신들의 문화나 문명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정복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서구 제국주의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명분으로 다른 문화를 파괴하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음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개인적 성공 신학의 위험입니다.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를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이나 징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욥기가 이런 단순한 인과응보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이 바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신앙의 증거로 보고 가난을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6장 한국사를 통해 본 하나님의 섭리. 한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매우 압축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개국할 때 누가 이 작은 나라가 100여 년 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고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과 정치적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민중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전례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선교사들에 의해 전해지는데 한국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먼저 중국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접하고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것, 이벽과 권일신 등이 천진함에서 종교 집회를 가진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외국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선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은 한민족에게는 극심한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기독교는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1910년 약 20만 명이던 기독교인이 1945년에는 약 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연희대학, 현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세브란스 의전 등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어 근대적 지식인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이 후에 해방 후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둘째, 민족의식과 신앙이 결합되었습니다. 3.1 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많은 부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단순히 개인적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해방에 대한 믿음이 민족 해방 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셋째, 고난을 통한 영성의 깊어짐이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바의 강요, 기독교 탄압, 징용과 징병 등의 고난을 통해 한국 기독교는 더욱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등 순교자들의 신앙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순교 정신은 해방 후 한국 교회의 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은 민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들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이 한국 기독교의 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 기독교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 박윤선 목사, 김재준 목사 등 해방 후 한국 교회를 이끈 많은 지도자들이 북한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더 열정적인 신앙과 사역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민족에게 극심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해외 선교사들과 구호단체들이 한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월드비전, 컴패션 등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한국을 도왔고 이들의 도움으로 많은 고아원, 병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꾸준히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욱 매달렸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혼란, 빈부격차의 확대, 환경 파괴, 전통 문화의 훼손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후에 세계 선교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교회도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정체성과 공동체를 찾는 과정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등 대형 교회들이 이 시기에 성장했고 이들은 후에 한국의 세계선교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동시에 민주화 과정에서도 기독교의 역할이 컸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등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고 명동성당, 제기동, 약현성당 등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세계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선교를 받던 나라에서 선교를 보내는 나라로 변화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 파송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2만 7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은 아랍권,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복음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많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서구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인데 한국 선교사들은 비서구권 출신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도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인적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류의 확산도 선교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단 75년이 지난 지금도 통일은 한민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분단은 일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폐쇄적 체제와 인권 유리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지역은 한국 기독교의 발상지였습니다.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융성했던 곳입니다. 길선주, 이기풍, 김익두 등 한국 교회의 영적 거장들이 모두 북한 출신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 영적 회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 지역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지학교회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수만 명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7장 종말론적 전망. 세계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세계화의 진전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이는 바벨탑 이후 흩어졌던 인류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벨탑 때와 달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세계화는 선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유학, 이민, 비즈니스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혁명과 디지털 문명의 발달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AI, 빅데이터 등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디지털 성경, 선교 앱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우상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기술 만능주의, 디지털 중독, 가상현실 도피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판 바벨탑 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위기와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등은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는 창세기 1장의 문화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을 정복과 착취로 오해한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청지기적 돌봄입니다. 15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이 말세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0장 24절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이끌어내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고국 땅으로 인도하겠고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 견해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징조들은 역사상 여러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과 갈등, 심판과 파괴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에필로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심판의 무대로 사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새 창조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나무를 가지치기 할 때 그 목적이 나무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모든 심판 이야기에는 구원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에는 방주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는 롯의 구원이 있었으며 바벨론 포로에는 70년 후에 귀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들,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사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의식입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공통된 사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삶도 이 거대한 역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경험, 선교에 대한 열정, 고난 중에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교회 간의 분열, 세속화의 침투, 다음 세대 이탈, 사회적 신뢰도 하락 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더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지역사회, 나아가 이 민족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